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믿습니까? 자연의 변화를 보노라면 이런 물음이 솟아납니다. 이 생명이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이때만 되면 모든 것을 되살아나게 하는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 겨우내 온 땅을 덮고 있던 그 두터운 동토를 뚫고 솟아나는 저 작은 새싹의 힘이 어디서 오는 것일까?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으며 살고 있다. 이 절망에 이르는 병이 뭡니까? 죽음이라는 병입니다. 인간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외 없고 오차도 없습니다. 죽음은 모든 것을 이기는 폭군이기에 또 그 누구도 피해가지 않기에 우리 모두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사는 방식, 소유도, 피부 색깔도 차이가 있지만 죽음 앞에서는 절대 평등합니다. 어제도 오늘도 잠시도 쉬지 않고 참으로 무서운 권세는 계속됩니다. 이 죽음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오열하고 허탈해하고 절망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새로운 생명의 계절에 이 부활의 절기에 우리는 다시 한번 영원히 사는 생명의 비밀의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밀의 소리가 뭡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부활의 진실을 내가 믿느냐? 주님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아무 것이나 마구 믿는 것은 맹신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을 미신이라고 합니다. 믿을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불신이라고 합니다. 마구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 좋은 게 아닙니다. 분별해서 믿어야 합니다. 믿을 수 없는 것을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주 위험한 믿음입니다. 다 믿어도 좋은 세상 아닙니다. 믿어야 할 것을 믿지 않으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불신이요. 그건 불행을 가져옵니다. 주님은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네가 이것을 믿느냐? 네가 이것을 믿느냐? 뭘 믿느냐는 말이 이것이 뭡니까? 주님의 부활을 믿느냐?
주님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바울은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난 자 같은 내게도 만나주시고 보게 하셨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잘하자 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 말씀에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 두 번째 부활 이 말입니다. 여러분, 포도 열매가 맺으면 그 나무에 그 다음에는 무슨 열매를 맺을까요? 포도 열매를 맺죠. 첫 포도 열매를 맺으면 그 다음도 포도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첫 열매는 두고 같은 열매를 맺으리라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의 이 선언은 부활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또한 따라합니다. 죽어도 살겠고, 따라합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을 확신하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보다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변화. 부활 이후에 저들의 삶이 변했고 저들의 삶이 달라졌고 십자가 이후에 줄곧 문을 걸고 숨어있던 제자들이 문을 활짝 열어제치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부활 주님을 만난 이후에. 부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나셨다면 이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과 나의 모습은 닮아가게 될 것입니다. 부활신앙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부활의 신앙이 우리를 힘있는 신앙인으로 만들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부활 전에 살고 있습니까? 부활 이후를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했는데 참으로 우리의 삶이 살아있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더둘로스 베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의 등록 교인이 된다고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두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아니다. 교회 등록 갔다고 다 그리스도인 아니다 이 말입니다. 피아노를 가졌다고 해서 모두가 피아니스트라고 불리우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피아노 건반 위에 앉아서 뚱땅뚱땅 한다고 그 사람을 피아니스트라고 부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가끔 교회 기분 내키면 발걸음 옮기고 들락거린다고 성도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 산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시작. 앞에 것도 좀 하이소. 따라합니다. 진정한 믿음, 산 믿음, 부활의 믿음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예,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네가 이것을 믿느냐? 우리도 마르다처럼 대답하십시다.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동안에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제사장의 궁정으로 끌려가서 예수님은 곤욕을 받으십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억울한 재판으로 사형 언도를 받으신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쏟고 살 찢기고 처참한 죽음을 죽으신 그 예수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이 지난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가 그리고 다른 몇 사람의 여인들이 준비해둔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 갈보리산으로 가셨습니다. 무덤 있는 곳에 당도한 그들은 무덤의 문을 열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 경악합니다. 무덤 속에 들여다 보았더니 이미 그곳에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인들이 근심스러운 눈으로 무덤 속에 들여다 보았을 때 거기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오늘 누가복음에 두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마태복음에는 주의 천사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흰옷 입은 청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 사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기록이 모두 다 다릅니다. 이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유를 걸고 시비를 걸고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려고 합니다. 똑같이 표현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사실, 그리고 그 동굴 속에 성명부지한 인물이 있었다는데 사복음서 기자는 동일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두 사람의 청년이 여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사람 그때만이 아니고 오늘도 많습니다. 오늘도 많아요. 예수는 죽으신 것이 아니라 무덤을 헤치고 다시 살아나신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는 죽음으로서 일생을 장식했던 지난날의 영웅이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흘러간 역사의 한 인물,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 같은 위인들의 반열에 세우고 숭배하는 것은 산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망동인 것입니다. 천사의 정언이 계속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시작. 그가 여기 죽은 몸으로 계시지 않으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살아나셨다 전하고 있습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신 거 기억 안 나냐?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러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워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더듬어 봐라. 되새겨 봐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는 다시 살아나야만 하셨습니다. 시편 16편 10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오래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내 영혼에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이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하시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예수님은 어떻게 부활하셨습니까? 성경대로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성경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대로 태어나셨고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성경은 피할 수 없다고 예수님은 여러 번 반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을 존중히 여기는 세계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복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멸시하는 곳에는 뭐가 따라오냐? 파멸이 따라옵니다. 예수의 부활은 성경대로 된 것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된다고 했으니 되어만 했습니다. 성경이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했으니 살아나야 했고 살아나셨던 것입니다. 성경 우리가 믿을 것입니다. 성경 믿으십시다. 성경을 읽으십시다. 성경을 전하십시다. 성경은 생명의 양식이요 축복의 음료로다. 영혼이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생명의 음료를 마십시오. 왜 가랍니까? 왜 가랍니까? 생명의 음료를 마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언한다. 성경이 예수님을 이렇게 정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 이 설교를 안 믿으면, 여러분이 전도하고 선교합니다, 전도하고 선교하고 안 믿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이 와서 전해도 안 믿는다. 이게 성경입니다. 부자도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가 죽어서 어디 갔습니까?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 어디 갔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습니다. 부자가 지옥에 와서 보니까, 이야, 이렇게 못 설 지옥이 있구나. 나는 이곳에 왔더라도 아직 세상에 남아있는 내 형제가 5이 있는데 저 형제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야 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거지 나사로를 세상에 보내셔서 다시 살아나게 해서 내 형제 5에게 지옥 있대 예수 믿으라 좀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부자가 간청을 합니다. 그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에는 모세도 있고 선지자도 있다. 성경을 전할 주의 종들이 있다. 그들이 전하는 것을 안 믿고 안 받고 안 따르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죽은 자가 살아나서 전해도 안 믿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뭘 믿어야 돼요? 성경을 믿으세요. 성경을 아멘하세요. 성경을 전하세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전하고 성경 말씀에 아멘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죽을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드시고 영원히 죽으셔야 할 분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승리를 선포하는 메시지입니다. 악령의 권세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였습니다. 유대인 종교가 예수님을 잡아 죽였습니다. 로마 권력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대제사장의 교권과 빌라도의 권력이 야합하여 그리스도를 사형시켰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요, 창조의 주요, 영원한 통치자입니다. 그는 만물의 창조자요, 생명의 조성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그분이 죽으실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 때문입니다. 만 인간이 죽어도 그리스도가 죽을 수 없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성경은 외치고 또 외치고 있습니다. 죽음을 삼킨다는 것은 큰 모순 중의 모순입니다. 그것이 죽는다는 것은 죄값으로는 형벌에 지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죽는다는 것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가 죽음을 이긴 것이 어디까지? 일시적이에요. 죽음에서 이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아무 곳에도 그의 시체는 없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습니다. 시신이 있는 곳에는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인들은 천사의 말을 듣고 손살같이 산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유대인이 무서워서 문을 닫고 숨어있던 비겁한 제자들에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외치고 본대로 전했습니다. 사도들이 이 여인들의 말을 듣고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헛탄한 말을 하는도다. 헛소리 한다는 말이에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했다고 전하면 헛소리 한다고 받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여기 헛탄한 말이라는 말은, 단어는 의학적인 수로인데 환자가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헛소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헛소리 때문에 치매인가 보다 오진하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전하는 이 여인들에게 헛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들이 진짜 헛소리였습니까? 베드로는 뒤늦게서야 갈보리산 언덕으로 쫓아 올라갑니다. 야고보도 요한도 뒤따라서 가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디베라 해변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도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도망갔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합니다. 깨어진 그들의 꿈은 다시 이어져 가기 시작합니다. 잃었던 신앙이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사라진 소망이 빛을 비추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박해도, 어떤 탄압도, 어떤 핍박도, 어떤 불신앙의 박해도 가슴에 타오르는 불길을 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어느 누구도 덤벼들지 못합니다. 예수 다시 사셨다. 시작. 예,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160장 찬송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님 내 구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네. 이 믿음이, 이 찬송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는 부활을 보장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도 부활한다. 이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님 부활을 믿는 자는 나도 부활한다. 부활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예수 믿은 자, 부활을 믿은 자 모두 다 열매로 부활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을 보장하는 첫 열매입니다. 부활의 종교는 죽음을 모르는 종교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난 것은 우리의 불멸을 확약하신 것입니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리라. 시작. 내가 살았으니 나를 믿는 너희도 산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없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 증거로서 죽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살리셨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도 살리셨고 그 증거로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주장은 인간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 왜 부활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예수 부활을 믿습니까? 나도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에 여러분 참상을 기억하십니까? 로마의 권력이, 세상의 권력이, 공중의 권세 잡은 악의 권력이 일시적으로 탄압하고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죽어나간지를 아십니까? 살아있는 사람 찢어서 죽이고 태워서 죽이고 말려서 죽이고 생사람을 끌고 가서 땅을 파서 무덤에 묻어 죽이고 짐승의 밥이 되어 죽게 했습니다. 자그마치 300년 동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가 죽은 기독교 같으면 100년만 이렇게 핍박하고 박해하면 단절됩니다. 300년을 그렇게 해도 기독교는 말살되지 않았습니다. 300년이 넘도록 모진 학대를 가했지만 바로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카타콤이라는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콘스탄틴의 승리로 기독교의 세계는 드디어 살아나고 부활했고 로마는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지금 로마는 어디 가버렸는지 흔적도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36년 일제 치하에서 일제 만렙에도 그와 같은 박해와 핍박이 말로 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탄압받은 일본은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왕성하게 살아났습니다. 확신합니다. 공산주의 겁날 것 없습니다. 주사파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종식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의 예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고백이 우리를 향한 고백이기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교회도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성도들의 신앙도 삶도 살아나야 하리라. 신앙이 살아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패할 수 없기 때문에 다시 살아납니다. 예수는 생명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는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생명의 주가 땅에 묻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살았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것은 단순하게 예수님 한 분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도 살아나게 될 것 믿는 신앙으로 세상을 이기고 죄악 이기고 사탄 이기고 승리하는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 받고 아멘하게 하셨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